우리 다 같이 회개기도 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인들 각 가정에서 예배드릴 때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시고 또 그 가정에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교회 나와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의 이름을 우리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로마서 16장 17절부터 20절 말씀 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희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나니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인하여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의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끝에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이것을 조심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희에게서 떠나라. 오늘 설교 제목은 살피고 떠나라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들이 교회에 있거든 그 사람들을 살펴보고 그들에게서 떠나라고 주의시키고 있습니다. 그들을 분별해서 그들과는 거리를 두어라. 그런 사람들과는 가까이 하지 말라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같은 교인이지만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조심해야 할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지만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교회에서 분쟁, 다툼,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들과 가까이 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로마 교회에는 여러 계층의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신학자들이 로마서 16장에 기록된 로마 교회의 교인들의 이름을 연구하면서 그들을 이렇게 분류하였습니다. 노예 신분의 교인들, 특히 로마서 16장 9절에 기록된 우르바노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세련된, 우아한 뜻으로 그 당시 노예들의 이름들이었다고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우르바노, 그러니까 일 잘하는 노예, 무엇인가를 아주 잘 만드는 노예, 특별한 일을 아주 잘하는 노예들의 이름으로 사용되었다고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런 노예 교인 우르바노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목사와 함께 수고하고 함께 일하는 동역자라고 사도 바울은 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아순그리도,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라는 5명의 남자 이름도 노예 이름들이라고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이렇게 로마 교회에는 노예나 노예 출신들이 교인으로 있었습니다. 유대인들 교인,
7절에 사도 바울이 나의 친척이라고 불렀던 안드로니고와 우니아, 그들은 모두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이 자기보다 먼저 예수를 믿었고 자기와 함께 옥에도 갇혔던 사람들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11절 헤로디온 역시 유대인이라고 신학자들은 설명합니다. 로마 교회는 이렇게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자유인 이방인들, 이름을 보면 귀족 출신들도 있었고 황제의 가문에 황제의 가족에 속한 자들도 있었습니다. 10절에 아벨레와 아리스토블로, 15절에 빌롤로고와 율리아는 황제 가문의 사람들의 이름이었다고 신학자들은 설명합니다. 그리고 12절의 버시는 페르시아의 여인이라는 뜻으로 멀리 페르시아 쪽에서 로마로 이민 온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로마 교회는 여러 계층의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함께 교회에 모여 예수를 믿을 때 언제든지 그리고 얼마든지 서로 분쟁을 일으키고 서로 갈라질 수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분쟁하는 교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잃지 않은 말을 하며 여러분 가운데서 분열을 일으키지 말며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으로 뭉치십시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을 글로에의 집 사람들의 편에 알게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이 저마다 말하기를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한다고 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나는 베드로에게 세례를 받아서 베드로파다, 우리는 아볼로에게 세례를 받아 아볼로파다 라고 서로 나뉘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3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갈라지셨습니까? 바울이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기라도 했습니까? 또는 여러분이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까? 내가 여러분 가운데 그리스보와 가이오 말고는 아무에게도 세례를 준 일이 없음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기록합니다. 교회가 이렇게 갈라지면 다른 쪽의 교인들을 험담하고 욕하기도 하여 자기 쪽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이려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명령하신 서로 사랑하라는 교훈을 떠나 교회 안에 분쟁이 생기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로 많은 비즈니스들이 문을 닫고 있는데 교회들도 많이 문을 닫고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제일 교회 문을 많이 닫는 교회들은 이런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 교회를 시작하는 개척교회. 교인들이 없는데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못하니까 더욱더 어려운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교인 나이가 많은 교회가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오지 않으려고 합니다. 세 번째, 건물 관리 소홀한 교회. 건물 관리를 위한 기금 사용을 계속 미루다가 문을 닫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일 많이 문을 닫게 되는 교회가 다투는 교회, 목사 교체가 잦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 교인들이 교회에서 권력을 가지려고 서로 나뉘어져 다투는 교회가 제일 많이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2, 3년마다 담임 목사를 교체하는 교회들이 문을 닫게 된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교회 안에서 그렇게 나뉘어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 말아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들에게 이용당하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런 교사들은 우리 주 예수를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그럴듯한 말에 순박한 사람들은 자주 속아 넘어갑니다 라고 썼습니다. 주 예수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자들에게 이용당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자들을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번에는 멀리 해야 할 사람들이 아니라 아예 그런 자들에게서 떠나야 할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거치게 하는 자들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희에게서 떠나라. 거치게 하는 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다른 성경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공동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배운 교훈과는 달리 남들을 분열시키고 죄짓게 하는 사람들을 경계하고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했습니다. 현대어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이 편지를 끝마치기 전에 한 가지 더 당부해 두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까지 여러분이 배워온 것에 반대되는 것을 가르쳐 분열을 일으키고 사람들의 신앙을 뒤엎는 자들을 멀리 하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신학자들이 그들이 그 당시에 어떤 사람들인가 연구했는데 그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영으로만 오셨다고 주장하는 영지주의자들,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윤리나 도덕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도덕 폐기론자들, 구약의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 유대교적 율법주의자들이었다고 설명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서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한국에는 지금까지의 오래된 교단과 교회에는 구원이 없다고 주장하는 여러 이단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설교 중에 목사가 교인들을 앞으로 불러내 예배 중에 뺨을 치며 교인들에게 서로 회개하라고 때리는 타장마당을 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교인들이 힘들게 번 돈을 11조가 아니라 몽땅 다 빼앗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버리고 집단 생활을 하라고 가르치는 그런 사기꾼들과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서 돌이키고 떠나라고 사도 바울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믿지 않는 자들보다 더 악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말씀하십니다. 교회가 시작되던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가 조심하여 경계하고 또한 멀리하고 그들에게서 떠나야 할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단들을 조심하여 그런 자들에게서 떠나라고 성경은 경고하십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모두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아가시는 예수님의 제자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슬픔이 있어 눈물 앞을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 그 가정, 그 자녀, 그 사업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